지금의 이런 우리가 잘못된 이런 것을 좀 고쳐 나가야 되고, 불교에 대해서도 많은 거 반성을 하지만 첫째 이 운마지라는 것은 108개의 그 살을 소멸한다는 겁니다. 예? 1년에.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몸에 내가 금을 가져서 오행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물생이라, 개물생이면 금이야, 오행이. 금도 5가지를 나눠주죠. 금도 이제 나눠주면 이제 금도 차가운 게 있고 뜨거운 게 있고 더운 게 있고 이런 어떤 묻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해가 내가 금인데 불을 만났다든지 또 흙을 만났다든지 하면 흙도 맞든지 괜찮지만은, 근데 불을 만나면은 내 자체가 몸이 녹는다 해서 그 해에는 많은 것을 침해를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거는 뭐 내가 이때까지 이게 우리 중생들을 건지러 왔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하면서 쭉 지켜봤지만은 그 해에 조심하세요 뭐 하고 믿을 달에 언제 뭐를 조심하라 그러면은 반드시 그 피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래도 한 80% 정도는 피해가는데, 이게 그냥 꼭 지나가지는 않아요. 꼭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보사님들이 뭐라 합니까?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라고 자연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내고 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자, 이 원인도 모르게, 그거 다 뭐 미신이지 뭐 그러다 나중에 쾅 하버리면은 아무 소용이야. 스님 아니라 그 어떤 스님에도 못 밀어가요. 그 해적이면은. 제가 스님이면서도 삼재 고비 능길이라고 말을 못해서 죽다 살았어요. 예? 안 아플 데가 없고 안 다치는 데가 없고, 이놈 뭐 개를 쫓다가 돌멩이 따라가다 내 몸이 뭐 붕 떠가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순간에 한번 팔꿈치 까지고 무릎 까지고 다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타라고 나이 탓을 돌렸지만은 그게 안 갔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또 뭐 차가 와서 쾅 박아버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도
내가 오늘 이 상파액을 참 이걸 면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를 많이 드렸고 했지만은 표시는 나더라 이게. 그래서 보살님들이 여기 이제 운맞이 하면은 각자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달까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행 사상에 보면은 1, 2월이 같은 오행이고 3, 4월도 같은 오행이에요. 오행이 항상 두 달이 한 달 머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음력, 양력이 있듯이 그러한 이제 변화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막으면서 이달 지나가면 괜찮겠지 하는데 항상 그 액으로 오는 건 양력으로 와요. 양력이 먼저 오는 사람이 많아. 예, 그래서 양력으로 오는 게 거의 한 반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달간은 긴장을 해야 되고 그 긴장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사람이라는 거는 또 그렇잖아. 뭐 아무리 내가 조심해다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막 이제 내가 여철에 와서 뭐 이게 대성해달라고 돈 많이 벌어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 많이 들어주면 뭐합니까? 내 몸이 한번 딱 아차하고 다쳐버리고 누워버리면요. 병원 생활 3년씩 5년씩 하는 사람들 보면은 돈이 뭔 소용이냐 이게. 이 운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난 뭐 기도드리고 뭐 기도했는데 운맞이가 뭐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내가 기도에 항상 막아 낀다라는 걸 생각도 안 해요. 그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보리숲 밑에 나무에서 어떻습니까? 6년간을 만약에 수행하면서도 온갖 그 마군에서 헤어내야 되고 그래서 온갖 시험을 다 당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당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깨치는 순간에 눈을 떠보니 그 어떻게 그 하려 했던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그 하나 남는 게 딱 노보살 하나 남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준하고 또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보살로서 이러한 것을 좀 가정의 등불이 되고 지혜의 어떤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것을 좀 많이 임해야 되는데 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 내가 만약에 등불이 되지 못하면요 가정은 항상 밝지 못합니다. 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남편인들 자식인들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내가 빨리 등불이 돼서 그들에게 만약 불빛이 돼준다면은 자 계단이 어디 있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동서고 어디가 남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쉽게 가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지혜를 얻지 못하고 거상과 아망과 이런 상이 높아가지고 내가 등불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업을 못 닦아요. 그리고 항상 시험에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절에 잘 가다가도 늘 신심을 해도 백일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합니다. 마지막 희양 놔두고 시험을 거치는데 꼭 한 번만 가서 법회 참석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놓고 시험을 해요. 그러면 그 거인 주세도 뭐 다 져요. 예. 그러다 보면 그러한 공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산신에 대해서도 보살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굉장히 참 영검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40년 전에 이 법당이 요대로 지금 변하지도 않아요. 요대로 딱 있어요. 이 옛날에는 산신당이 지금은 뭐 좀 크게 짓는 사람도 있지만 각 법당에 가봐도 삼부 이렇게 삼불로서 모신 거는 우리 절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만덕고 수성계한적 차승궁 행주대서 산흥대신 시방북계 지령제정 산흥대신이라 해서 정말 이 우리의 유교에서 내려온 정법을 모신 분들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영검하느냐 하면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오늘 이제 운맞이하면서 보살님들이 뭔가 새롭게 전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그 백가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늘 배가 고파가지고요. 이 맨날 배가 이 등가죽에 붙어서 옛날에 내가 사진 찍은 거 보면요. 진짜 뼈다귀가 안 남았어요. 이거 초장에 모시는 분들 아실 거야. 배가 고파서 산에 그 물러서 허기를 채우고 참 그러는 날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할 때는 산신의 다른 기도 아니고 그 백가산에 그 서늘한 데서 앉아서 청수물 하나 떠놓고 초도 뭐 초를 많이 못 가져가니까 초를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키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앞에서 기도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러면 시간이 울다 보면 승복이 다 젖어. 그런데 내가 하는 그 말이지, 난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제가 스님으로서 많은 중생을 구제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 소원이 마침 이루어지는 게 참 너무 쉽게 이루어져가지고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산신당의 이 건물을 이걸 치면서 여기에 많은 사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건물을 질 때 산신각을 한번 크게 지어봤으면 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번 고있던 날부터 올라와. 대번 고있던 날부터 불사가 시작했습니다. 불사가 하도 너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참 우리 불사 보살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전에는 요사체가 저 안에 있었잖아요. 저 안에가 있었는데, 그때 한 10대 사람이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신당에 이제 올해부터 내가 불사를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10대 사람이 불사를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만 이제 불사가 그냥 쉽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짓고 하다 보니까 저까지 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산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산에서부터 내려오지만 이분들한테 기도할 때는 진짜 참마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정말 내 기도를 해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좀 왔지만은 우리 중생들을 지켜볼 때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산신에서 기도해가지고 소원 안 봐줬다, 나는 소원을 못 들었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면은 그래도 스님 나는 이렇게 한 가지 이렇습니다. 사업이 참 막히다가 열림이 되고, 그래도 스님 이래서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근데 믿어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근데 시험을 할 때는 본인들이 잘하다가도 안 해요. 그리고 산신에서 어려울 때 기도를 하면 들어주는데 그 소원을 계속 꾸준히 유기하면 한 가지가 두 가지 되고 두 가지가 네 가지 되고 가서 이어가는데 어느 정도 이치에 올라가면 상이 높아져서 나중에 가면 여기 산신당도 안 들어오고 부처님만이 딱 보는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내려막을 만나서 가지고 또 여기 산신당에 다시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거는 보살님들이 알아야 돼요. 아까 내가 지혜 등불을 대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 기도함으로써 첫째는 내 업장, 과거, 현재, 미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것도 소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이 그도 서대 스물 피를 쏟고 열도 저절 미기면서 내 자식을 키워왔는데 그들 자식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질병을 이겨내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항상 희생해서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더우면 더운 시원한 옷을 입혀야 되고 배고프면 밥을 줘야 되고 질병이 있으면 약을 줘야 되고
계속 그들에게 그 지혜로운 것을 하면서 조금 눈을 띄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이지. 학업 때문에 이제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또 취업이고 취업 다음에 또 혼인이고 또 취업 다음에 또 가정을 가지면 또 어떻습니까? 또 거기 손자가 어느새 또 한둘이 생겨. 이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늙음이 되고 늙음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죽음이 이치가 되는데 그래서 절에 가서 자기 기도하는 사람 내가 아직 잘 못 봤습니다. 예? 그래도 내가 이래 뭐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다음에 늙어서 뭐 죽음을 죽어도 다 어느 사람 갑자기 그냥 잔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 좀 드물죠. 근데 정말 보사님들이 여기 이제 오늘 얘기지만 산신제일날은 참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 옛날에는 산신제일은 여기 할 때는 밖에까지 밀려지 법당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 산신제일이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이 등이고 뭐고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우리 산신제일. 그게 사흘 초파일 못지않는 행사를 합니다. 예? 그만큼 되고 또 여기는 또 고모산성의 그 산신이 아주 또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이 전국에 어디가 이제 인터넷 쳐봐도 고모성 산신은 여기 산신이 이제 태종왕부터 있어서 문경 1관문, 2관문, 3관문까지 이제 산신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길을 걸어가려면 이 우리 집 여철 앞마당을 통과를 해서 한양길을 가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갔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지금이 이렇게 됐지만은 이게 이제 산사태가 나면서 이게 평지가 된 거예요. 이게 위에 지금 산사태가 나서 이게 땅이 싹 밀려서 이게 이제 논이 되고 밭이 돼서 이래서 그렇지 옛날에는 여기 다 계곡이었어요. 계곡이어서 가지고 이제 말 타고 뭐 한양길도 가고 했는데 이제 이 오장산이 산사태가 나면서 다 밀어가지고 지금 저까지 평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과가 지금 이제 흐르는 내과가 저울로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옛날에 참 여기 공무산성에 제가 또 얘기했지만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정말 이분들이 그 산신 오장산에는 산신이 두 분이 있어요. 산신이 계시고 산신대왕이 있다. 예? 이제 보통 이제 여신을 가질 때는 삼신이라 그래요. 삼신대왕이라고도 하고 또 원래는 삼신대왕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제 보면은 오장산 산왕대신, 오장산 산신이라고 있어요. 여신과 남신이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굉장히 참 영광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백가산에 우리 여기 백가산에 또 여기 조령산부터 쭉 여기 산신대력이 있습니다. 산신은 부처님만 법신하신 응신으로서만 중생 제도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산신은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법신 응신 하신으로서 보살님들한테 자비를 주고 또 소원 성취를 들어주는데 단 들어줘가지고 그 집안에 해가 될 것 같으면 절대 안 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비워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하도 힘들어서 복권을 5장을 사가지고 산신 앞에 올려놓고 아주 그냥 아체적으로 108배씩 절을 하면서 지극했잖아요. 딱 당첨하는 날 100원짜리 하나 안 돼요. 100원짜리. 예. 그래가지고 참, 5일 동안 기도한 게 얼마나 하겠어. 들으셔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름이 어디 수행자가 내가 이거 공짜로 받아나 싶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산신은 보살님들이 상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아요. 관세음보살님의 하신 응심 불진하고 똑같아서 언제 어느 때 길을 가는데도 법신에서 나타나서 나에게 정말 은혜를 해주고 뭔가 인연이 돼주고 할 때가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성불인데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찾는 것이 이제 산신도랑인데
왜냐하면 그분들도 알아요. 너무 뭐 내가 그만큼 기도한 만큼 반드시 그 공이 생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보살님들이 이 절에 오면요. 항상 여기 단 10분이든 30분이든 앉아서 좀 절은 못하더라도 산행 대신 것도 108번을 쳤든지 1000번을 대개 보면 그냥 정거는 1000번 이상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그 업장의 사사 네 가지가 내려앉고 거기서 산신에서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를 주는데 말 그대로 84,000 산행 대신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빨리 보살님들을 가장 이제 해주고 뭐 산신당에 가서 기도하면 벌 주니 뭐니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산신에서는 벌 주는 게 없고 그거는 저기 하고 진짜 벌 주는 거는 대웅전의 그 신종 하음성중이 제일 진짜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이 거기 신중에 보면 삼진창이라고 들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이제 보면 새를 상징하고 하늘 상징하는 것이 이제 뭔데 이제 우리로 봐서는 물질을 봐서 이제 삼진창을 그려놨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살님들이 알면서 또 올해 정초에는 과연 내가 무엇을 원을 삼았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건강이면 건강, 재물이면 재물, 또 뭐 예를 들어서 인연이면 인연, 어떤 그러한 것이 생겼다면은 조금 더 주체하지 말고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누구의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원을 세울 때까지 전진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또 이리 성부럽고 저렇게 하면 또 성부럽고 얻는구나라는 것을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자손이 아이고 저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 뭐 학업도 잘 안 되고 사업되는 거 없어. 그러면 그래 알았다. 니가 학업을 계속 한 거니 꾸준하게 하거라. 내가 가서 기도 좀 열심히 좀 올려줄게 하고서 절에 와서 그 자손의 이름 대고 한 1000번 정도 점검만 해도 대번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엄마 나 합격해서 대번 그래요. 그만큼 이 응답이 빨라요. 그런데도 자꾸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멀리 하냐? 나는 내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분이라면요.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네? 그분이 어떻게 되나. 그러나 우리가 수행 불교로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너무 문화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너무 좀 바뀌다 보니까 서울에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우리 한국 그 고유의 어떤 그런 면은 전혀 볼 수도 없고 여기가 미국인지 여기가 뭐 한국인지는 아주 이제 뭐 구분도 안 가고 그리고 요새는 영어 좀 할 줄 알아야지 어디 가서 대어받지. 우리 스님도 마찬가지. 우리 스님도 강의하면서 뭐라고 영어를 한마디 해야지 저 스님 참 막 이러지. 나같이 이거 심청정 법계청이다 하면은 참 스님이 참 무식하다 그러거든. 예? 요새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자님들이 여기에 왜 오셨는지 또 이 운마지를 하면서 민가, 긴가, 아닌가, 민가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것을 많이 기대를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은 확실해야 성부를 받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 선이든 그게 아니든 내가 한번 믿음에 임하고 원을 세우면 확실하게 밀고 나가세요. 우리 중생은 1년에 12달 있잖아요. 기양 지나가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도. 예. 반드시 그 고를 넘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잘 넘어가게 하는 거는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마지하는 것인데 이제 다음에는 보살님들이 모르신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정말 이 운마지가 보살님들이 하는데 저도 잘 안 했었어요. 이걸 운마지를 그전에 이제 그전에는 안 하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운마지를 하게 되는데 내가 그거 해놓고 자세히 중생들을 지켜보니까 참 좋은 그런 것이 많이 생기나더라고요.
산신당이든 물론 뭐 대웅절이든 다 똑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벌한테 여기 앉아서 사랑 대신 하면서 좀 우선 너무 무겁잖아. 다니는 게 근원이. 자, 양어깨 자식들을 다 거머쥐고 남편도 등에 걸머쥐고 앞에는 현재 바라는 물질들도 가름막혀 있는데 이런 것을 탐욕으로부터 하나씩 자연스럽게 이게 내려져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는다 해서 그게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을 보살님들 해야지 세세생으로 이어갈 공덕이 생긴다는 거.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연의 공덕이 있어야 되잖아. 재물공덕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산신에 정말 오면은 단 30분이라도 다 누구에 와도 뒤돌아보지도 말고, 내가 1000번씩을, 1000번을 안 되면 108번째도 사랑 대신 해서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저는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부지하고 있는데 많은 중생들을 베풀 수 있고 많은 중생이 이적되게 해줄 수 있는 중생이 되고 그런 사업체가 되게 해 주십사 라고 하면은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어줄 것이 있고 안 들어줄 것이 있다. 들어줘가지고 해가 되면요. 100억짜리 복권 맞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못 봤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나로 인해서 내가 종업원 하나 써도 이미 그 종업원은 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생계도 해주고 그 가정도 이어주고 얼마나 내가 한 사람 월급 주는데 그 사람 받아가는 사람은 자기 가정에 3사람 4사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 100%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5, 6사람이요. 그래서 이 정주행 씨가 그래서 부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올해 이 도병 이게 지금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가정에 다 어렵고 힘든데 이럴수록 부처님의 신심을 잃지 말고 또 산신의 할아버지의 신심을 잃지 말고 내가 오직 한 마음으로서 남들보다 똑같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무엇보다 다르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깊이 참여하면서 내가 원을 세워서 간다면은 반드시 이제 정제 한 10월 달이나 12월 달 가면 스님 그래도 고맙습니다. 스님 그래도 올해 내가 이렇게 발언했더니 참 스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몸도 낫고 참 뭐 우리 자손은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스님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그 기도한 보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오면 더 열심히 신심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올해는 그 신축력에는 또 우리 순실 손은 부지런히 합니다. 게으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뜻이 올해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건 뭐냐면 베푸는 것. 베푸는 것은 뭐라고요? 베푸는 데는 공덕이 1만1천 공덕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돈이 있으면은 안 못 보는 사람을 눈뜨게 해준다면은 그 공덕은 1만1천 공덕이 된다는데 복으로 따지면 1만1 공덕은 복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평생 그의 은혜가 되는 그러한 이제 되죠. 그래서 이 은혜는 엄청 많은 그런 것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보살님들이 남에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정으로서 임해주는 것도 진짜 큰 공덕이거든요. 그게 복이 이제 이 현세의 인연의 공덕에서 복이 쌓는데 우선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따뜻한 말 해주고 무슨 덕이 되겠다 하는데 돌아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보살님이 정말 부처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한 사람이 2사람 되고 2사람이 4사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전부 다 나의 공덕을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베푸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두 번째는 내 가족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 요새 이 참 심각합니다. 이게
가보면은 자식과 부모하고 형제들과 이런 거 보면은 남만도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게 상담을 해보면은 참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남한테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실제 내 가정에는 너무 사랑과 어떤 화합은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서로가 결전이고 돈 많은 때문에 서로 형제간에 머리 뜯고 싸우는 데도 내가 봤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화합을 붙일 줄 알고 내가 항상 그들에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이제 오늘부터라도 보사님이 자식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너는 뭐를 잘하고 넌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미운 짓을 하든 고운 짓을 하든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예? 너는 항상 이뻐. 넌 잘해. 너는 이거 해서 이렇게 항상 칭찬을 해주면서 어떤 점에 흔점이 있다면 요것만 조금 해라. 처음서부터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은 그냥 얘기하면 엄마 얘기하면 그냥 방에 문 쾅 닫고 들어가면 끝이라. 그러고 문 잠궈놓고 뭐 시끄럽다 그러고 되면 그러죠. 그래서 그건 합의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님들하고 제일 합의해야 되는 건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외식을 하면서 그래도 너들에게는 내가 부모로서 이제 이 자리에 있지만은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지 않나라고 얘기하면 자손들은 절대 아이고 어머니 부족한 게 없습니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남편분부터 자식부터 화합과 사랑을 줄 줄 아는 그런 복목이 돼야 자연히 복이 들어옵니다. 지금 거기다가 요거 이제 운마지를 임하면은 그 2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셔야 되고 또 이웃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도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올해부터는 내가 정말 은혜를 내가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남에게 어떤 베푸는 것도 있지만은 올해는 남으로서 가족으로서 모든 것을 내가 부처님의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럴수록 우리 그 불자님들은 더 화합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이러니까 첫째는 의지를 하지 마세요. 의지를 하지 마시고 내 대신 해줄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죽음을 앞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남편인들, 자식인들, 부모인들 나 대신 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아니 된다라는 거를 보살님들이 명심하시고 항상 이곳에 오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은 제 말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꼭 실천해 주시고 자 오늘도 늦게까지 또 여기 보살님들이 이틀에 한 번씩이니까 자주 뵌 것 같네. 자 건강하시고 성발하세요.